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며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족, 두 번째는 자원이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아있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숙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도 한 큰 숫자를 이루고 있는 한 지파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땅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아직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살 수 있는 거주지와 목초지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살 수는 없었어요. 다 흩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거주지와 목초지들을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땅들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면서 어떤 지파는 조금 넓은 땅을, 그리고 어떤 지파는 이 좁은 땅을 이렇게 받았어요. 또 넓이와 상관없이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밀농사가 잘 되고 포도농사, 이 감람나무, 올리브 농사도 잘 되고 하는 그런 비옥한 땅을 어떤 지파가 받았는데, 또 어떤 지파는 대부분 이렇게 척박한 산지들이 많은 땅들을 또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어떤 지파는 조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인간이 비교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간에도 이 엄마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를 먹을 걸 나눠주어도 내게 많은가, 형께 많은가 이렇게 자꾸 보지 않겠어요?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비교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비교를 해요.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제 불만은 왜 우리 엄마는 우리 형을 나보다 더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이 알지 모르겠는데 오늘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형 알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내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이 불만이 있었어. 왜 우리 엄마는 맨날 큰아들 할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들을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좀 비슷하게 살았어요. 야, 성경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내 친구 왕석이는 그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고 왜 이렇게 집도 부자고, 그 옛날에 2층 양옥집에 2층에 내 친구 그 왕석이 방이 있고, 왜 제 친구 집은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단칸방에서 정말 식구들이 모여 앉으면 다 큰 형, 저, 엄마 이렇게 셋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엉덩이도 이렇게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의 작은 단칸방에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까,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집 아기와 저 집 아기를 비교하고, 우리 집 남편과 저 집 남편을 비교하고, 우리 집 차와 저 집 차를 비교하고, 우리 집 집과 저 집 집을, 아파트 크기를 비교하고, 직업을 비교하고, 자녀들의 학교를 비교하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를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고, 막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비교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래요. 눈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중심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리면 좋은데, 우리들이 잘 열려 있는 눈은 무엇이냐면 외모와 외형을 보는 눈이 훨씬 발달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중에 안목의 정욕, 보고 정욕이 생기고, 보고 욕심이 생기고, 보고 탐심이 생기고, 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해 보니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열등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고 원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낙심과 내 마음의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가 다 끝났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가 조금 불평을 했어요. 우리 기억하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손자였지만 요셉 대신 요셉이 어떤 장자권을 인정받아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손자였지만 야곱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된 이 요셉 지파가 꽤 넓은 땅을 받았고 좀 비옥한 땅을 받긴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 더 주어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조금 불평을 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서 불평도 말하는 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지파들은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로 그냥 받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비옥한 땅을 받았던 척박한 산지를 받았든 간에 다 모두 다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전체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근처 그리고 요단강 물줄기가 흐르는 그 조금 그 주변, 요 정도만 조금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나무도,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도 좀 심고 할 수 있지, 다른 대부분의 내륙 지방은 거의 대부분 산지들이어서 척박하기 그지없는 바로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 어느 땅을 보아도 내가 만족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땅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찾아와서 모세가 모압 평지 민수기 35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약속했던 우리 레위 지파를 위한 거주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에 12지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12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들 중에서 성읍들을 레위 지파를 위하여 다시 쪼개어 내어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비를 뽑았어요. 좀 넓은 땅을 받은 지파는 여러 성읍들을 내놓아야 했고, 조금 좁은 땅을 받은 지파는 조금 적게 내놓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제비를 쭉 뽑았는데 전체 합쳐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그들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48개의 성읍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도피성 6개를 포함했어요. 도피성 6개를 포함하고 나머지 42개의 성읍을 12지파가 내놓아서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 살며 그곳에서 목초지를,
목초지를 받아서 그곳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곳에서 소를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먹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전담하여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전체를 불렀던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사실은 성전에서 직접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 레위 지파가 특별히 세 가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핫 가문 또는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그핫 가문, 또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이라고 이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그핫 가문 중에서 일부가 아론의 가정이었어요. 아론의 가정. 그러니까 제사장 가정.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정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집안만 제사장 가정이었지 나머지 모두 다 모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저 성전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 직분을 주셨는데 아론의 가문에는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고 다른 레위인들은 아론 제사장을 도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지금 성막이 있는 곳은 현재는 실로인데 성막이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다 모여 살아야 합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마다 이제는 유목민처럼 이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착하여 농업을 이제는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제물이었어요. 제물.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 제사를 도우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목축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각각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거주지를 얻고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얻어서 그곳에서 양들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풀을 먹여 키우면서 우리 12지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잖아요. 그들에게 그 제물을 공급하면서 제물을 그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제물을 공급하고 하면서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각 흩어진 48개 성읍에서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6개의 도피성을 포함했다라는 거죠. 그 도피성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어떻을까요? 이미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고 그곳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기 전에 어떤 특별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곳에 도피하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순수하다가 정말 실수로 누군가를 이렇게 생명을 빼앗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도 그 중에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도피성 근처에 그곳에 피해 있는 사람들을 평범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친교하고 같이 막 나누고 삶을 나누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피했어요. 그들을 멀리했어요. 그들을 기피했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들이 그 성에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회복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원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입장과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 12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레위인들을 위하여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기업 땅들 중에서 성읍들을 떼어내어 특별히 목초지를 포함한 성읍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왜? 그 목초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서 재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포함된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기 것들을 나누어 줘야만 했던 이런 것이 먼저 12지파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고 이것은 12지파가 감당해야 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는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마치 어쩔 수 없이 내야만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정말로 불편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세금 내듯이 낸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레위 지파를 위하여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읍을 내어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목초지가 딸린 성읍들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자기들도 많은 가족들이 식솔들이 있는데 자기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 좁은 땅, 이 척박한 산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쪼개어 레위인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된 헌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12지파가 오늘 땅을 처음 분배받을 때는 요셉 지파가 불평도 하고 왜 이렇게 적냐 원망도 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읍을 내어주는 오늘 이 본문에는 12지파가 단 한 지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지파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레위인들을 위하여 성읍을 내어주어라, 목초지를 내어주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원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의 일 하는 것도 축복된 일이에요. 요나처럼 도망가고 나 싫어요. 도망가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일지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5대 제사를 한 장씩 설명하잖아요. 1장 번제, 2장 소제, 여러분 옛날 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기억나십니까? 네, 1장부터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장, 5장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의무 제사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이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꼭 드려야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 1, 2, 3장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너 왜 안 하냐 혼내지도 않으세요. 이거 안 한다고 갑자기 우리 집이 망할 일도 없어요. 이거 안 한다고 우리 집 애가 우리 집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진학에 문제가 있거나 취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의무제사만 잘하면 돼요. 의무제사. 속죄제, 속건제. 안 죽으려니까.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원 제사였단 말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했던 거죠.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하여 자원하여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이 자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거,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자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번제를 드릴 때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송아지 15마리를 낳게 해주실까? 이걸 기대하고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화목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집에 양 20마리를 그 새끼를 낳도록 또 도와주실까? 이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드리면 내 소득에 소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드리면 내 소유 중에서 양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그 감사가, 그 감동이, 그 감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드리고 기쁜 거예요. 드리고 내가 기쁜 거예요. 바치고 내가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12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성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레위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이 모든 12지파에게 준 모든 것들도 다 나누어 줬지만 사실은 모두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레위인들을 먹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맞게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평안하고 샬롬을 누리고 모두 다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면, 먼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제일 먼저 확실해야 돼요. 왜? 예배하지 않으면 제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제물을 누구한테 사야 돼요? 레위인들에게 사야 돼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또 레위인들이 가난해지고 레위인들이 삶이 어려워지면 이 레위인들이 더 이상 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어느 집에 가정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이것도 사실 불법이에요. 이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물을 사지 않았고,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법에 농사지어서 11조를 그 지역의 레위인들에게 바치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바치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니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를 보면서 또 비교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번듯하게 다 같이 온 형제 자매들이, 온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살잖아요. 한 곳에 땅을 받아서. 그러나 레위인들은 전부 흩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요단강 동쪽에도 요단강 서쪽에도 전부 다 흩어져 살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넉넉한 농경지를 주신 게 아니라 목초지를 주었어요. 목초지. 사실 우리가 목초지 하면은 여기 뭐 도봉산, 수락산, 뭐 불암산 보게 되면 항상 푸르고 풀도 많고 해서 목초지면 좋겠다 하겠지만 이스라엘에는요, 이 목초지가 굉장히 귀해요. 사실 이스라엘의 비는 가을에 이른 비가 오고 겨울 지나면서 밀농사 뭐 보리농사처럼 밀농사 지어서 봄에 늦은 비가 와요. 요때 비가 올 때에 비가 조금 적셔지면 그 비 때문에 이게 좀 풀들이 좀 자라나요. 그리고 나서 건기가 또 반년이 지나가요. 건기가. 그때는 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실 목초지를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레위 지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 가운데는 빈궁한 삶이 숙명처럼 따라와지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자족하는 삶이었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주신 환경을, 내게 주신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옥중서신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쓴 편지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본문 아시죠? 그래서 우리 빌사일삼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 이렇게 굿 외치고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한 20, 30년 전에 기도원 가면은요, 이거 그냥 단골 메뉴예요. 그럼 막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기억나시죠? 이 찬송,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전도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11절, 12절, 13절, 이 13절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이 13절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느냐면 자족하는 거였어요. 자족. 궁핍에 또는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에 처하거나 내가 배부름에 처할지라도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을 내가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냥 숙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숙명적인 것은 그냥 받아들여라. 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힘들었잖아. 처음부터 가난했잖아. 뭐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살아. 이런 얘기 자족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자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숙명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게 숙명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합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조금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때를 지나가 보니 좀 풍족하고 배부를 때도 내가 은혜로 살았고, 할렐루야. 내가 배고프고 병들고 궁핍하고 한 때도 은혜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항상 있으니 내가 어떤 순간에도 좀 풍족하고 배부르다고 그래서 교만에 빠질 필요도 없고, 조금 배고프고 궁핍하다고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질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 둘러보면요,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다. 저거 너무 좋다.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저거 정말 좋다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게 되면 내 인생이 만족감이 없어져요. 불평이 생기고요. 내 인생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내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들 가운데서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지만 지금 어려운 것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가장 첫 번째가 풍족하기를 구한 게 아니라 자족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들이 레위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레위인들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풍족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12지파처럼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소외된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주변에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나눌 때에 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들을 향한 기부와 하나님을 향한 헌물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준 신앙의 믿음의 정신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레위 지파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다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나아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그들에게도 신앙이 잘 전수되고 계승되기를 기도하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물어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원하는 삶, 두 번째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겠노라고
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지파처럼 레위인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자신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내어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이웃들을 향하여 자원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부요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다면 감사하며 내가 더 나누며 더 자원하며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원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자원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자원하여 나누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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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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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헌신하며 자원하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원하는 그리고 자족하는 삶에 대하여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은혜 받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많은 레위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레위인들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레위인들이 누군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넓고 큰 땅을 받은 지파는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조금 적게 받은 지파는 그 적은 부분에서 적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눌 때에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주신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자원하기도 힘들고 자족하기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자원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